요한복음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에 샀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샀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지난 한 거진 6개월 정도에 걸쳐서 시편 119편을 계속해서 주일날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직 다 끝나지는 않았지만은 또 잠깐 접어두고 우리 기독교 절기 가운데에서 정말 큰 의미가 있는 부활절을 앞에 두고 이 부활에 대한 주제를 또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나누는 것도 너무 중요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신약으로 와서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좀 시간이 되는 한 나누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그 첫 시간인데요. 매우 중요한 시간입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이 주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그냥 너무너무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다가 아니라 이건 그야말로 기독교의 중심이고 핵심이고 가장 중요한 그러한 진리요 교리가 바로 이 부활 사건이고 부활의 교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약성경 사복음서에 이 부활에 대한 내용들이 공히 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상식적인 질문 몇 가지만 해볼까요? 사복음서 가운데에서 제일 먼저 기록된 복음서는 어느 겁니까? 예?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니까 뭘 같아요? 참고로 가장 나중 서해진 책은 뭡니까? 요한복음이죠. 그러면은 순서적으로 볼 때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 장로님 얘기한 대로 전통적인 견해는 성경에 나타나 있는 건 아니니까요. 견해죠, 견해. 견해는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서여졌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원 뿌리로 잡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그것을 좀 더 보강하여서 기록을 하고 또 조금 더 다른 각도에서 최후에 요한이 순교한 것이 아니라 가장 늦게까지 유일하게 생존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요한이 제일 나중에 한 수십 년간의 차이를 두고
기록된 것이 요한복음일 거다 하는 견해가 가장 타당성이 있는 견해입니다. 그러면은 마가는 누구예요?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12대자 가운데 마가가 나옵니까? 예? 그러면 마가가 누구예요? 복음서를 가장 먼저, 예수님에 대한 복음서를 가장 먼저 기록할 만큼 비중 있는 인물이었다고 하면은 그 마가도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겠죠. 마가가 누굽니까? 예? 예. 예. 다 맞습니다. 예. 그런데 바로 뭐 쉽게 말하면은 바나바의 조카 마가 요한이 나오잖아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마가입니다. 그 마가에 대한 내용은 참 재미가 있는데 한번 언제 기회가 되면 그것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마가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이 베드로의 수제자라고 보면 돼요. 마가는 베드로의 수제자라고 본다면은 마가는 마가 자신이 경험한 예수가 아니고 누구가 경험한 베드로가 경험했던 그 예수님에 대한 모든 사역을 기록한 것이 바로 마가복음이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는 것이 더 맞다 생각을 합니다. 그건 오늘 주제와는 크게 상관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되, 그러나 어쨌든 여러분 사복음서의 부활의 사건과 그 모든 기록들이 굉장히 상호 보완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만을 보는 것보다는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마가복음 16장, 마태복음 27장, 8장 또는 누가복음 24장 또는 요한복음 20장, 21장 몇 장 안 되는 이 마지막 부분에 나타나는 사복음서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같이 읽고 보는 것이 굉장히 유익하고 좋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활에 대한 얘기는 뭐 서두에 또 서론으로 드려야 될 말씀들이 너무 많습니다만은 또한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생략을 하겠습니다만은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은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다시 말하면 구원 문제와 부활은 뗄래야 뗄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도 보면은 이것이 너희가 듣고 받고 믿고 서 있는 부활의 진리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듣고 받고 믿고 서 있는 이 부활의 진리를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바로 그 핵심이 부활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또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 믿는 자들이 이 사건이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들이 모임을 갖기로 언제 가졌습니까? 일요일 날, 우리가 말하는 주일이죠. 그러니까 성경의 기록을 보면은 안식 후 뭐라고요? 첫날. 안식 후 첫날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이 언제예요? 금요일이죠. 근데 그날 모이지도 않아요. 그죠? 또 유대인들처럼 안식일에 모이는 것도 아니에요. 안식 후 첫날,
이유는 뭐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바로 그 날이기 때문에 안식 후 첫날에 예수 믿는 자들은 모여서 부활의 주님을 기념하고 예배를 드렸다는 것을 우리는 초대교회사나 또는 복음서와 또 사도행전의 내용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잘 기억하고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매우 흥미로운 것들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은 부활은 아무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부활은 누구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이건 뭘 의미를 하느냐고 하면은 부활은 우리가 꼭 봐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히려 봐야 하는 것은 죽었던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것을 봤거든요. 많은 목격자들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본 또 증인들이 있습니다. 어쩌면은 우리도 부활의 증인입니다. 왜? 우리 안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부활의 증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아무도 그 부활의 순간을 본 자는 누구도 없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성경은 그것을 애써서 설명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부활이 어떠한 생물학적인 원리로 일어났는지, 어떤 의학적인 과정을 통하여서 가능한지를 설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거기에는 어떠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합리적인 설명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부활을 전혀 설명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문제가 안 됩니다. 여러분, 창조의 사건 보십시오. 창세기 1장 한 장에 절대무에서 모든 것이 다 창조되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창세기 1장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창조가 어떻게 해서 가능했고 어떻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설명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냥 창조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셨다. 창조의 기적을 주님께서 행하셨다 하는 것을 알려만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과학자들이 창조를 연구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사람은 창조를 합리적이고 관찰 가능한 거며 실용적이고 과학적인 관점으로 연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너희는 내가 창조하였으니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여라. 그것이 성경의 선언일 뿐입니다. 그 행위를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아닙니다.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설명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일어났는지가 중요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기적이 일어났던 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주님께서 그 일을 하시고자 했기 때문에 일어났고 주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일어났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것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점을 먼저 명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목격자들이 있고 또 어떻게 일어났는지는 몰라도 분명히 일어났다는 것은 알 수가 있고,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그러면은 성경에 여러 증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십시오. 오늘 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내용입니다마는 빈 무덤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빈 무덤이 부활의 확실한 증거가 된다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꽤 괜찮은 표시예요. 천사들의 정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천사들이 부활을 정언한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목격자들이 있습니다. 눈으로 본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본 목격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 부활이 일어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요한복음 20장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을 주 말씀으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말씀들도 여러분들에게 병행해서 또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모든 말씀의 약속대로 주님도 역시 부활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몸을 멸해라. 그러면은 3일 만에 다시 살 것이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나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을 것이다. 그렇게 주님께서 자신의 부활을 이미 예시하셨습니다. 또 나중에 이제 이 부활을 확신하게 된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 요한, 이런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은 그들은 설교를 시작하면서부터 계속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메시아로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로서 죽었어야만 했을 뿐 아니라 또한 죽음의 권세도 다스리시는 분, 장례도 다스리시는 분, 죄도 다스리시는 분, 마찬가지로 부활도 또한 하나님께서 다스려서 그렇게 허락을 하셨다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부활을 기념하는 안식 후 첫날에 믿는 이들이 모여 예배를 드리고 교제를 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한 기초가 되는 요한복음 20장의 말씀이 참 우리에게는 중요한 말씀이고 아주 눈을 들어 살피야만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한은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그 증거로서 가장 먼저는 요한이 얘기를 하는 것은 빈 무덤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빈 무덤. 이것을 한번 좀 더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사복음서에 다 등장을 합니다마는
거주의 첫째 날입니다. 일요일인 거죠. 이른 아침이니까 아주 어두웠을 때에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새벽에 그렇게도 묘사를 하죠. 유대인들은 우리처럼 한 주간을 묘사할 때 월화수목금토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숫자로 표시를 합니다. 안식 후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런 식으로 숫자로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 주님께서 묻혔었기 때문에 금요일 날 묻히고 몇 시간 주님은 무덤에 있었죠. 또 주님은 토요일 날은 24시간 꼬박 무덤에 계셨죠. 그리고 주님은 일요일 날 부활하신 그날은 새벽에 부활하셨으니까 대략 한 12시간 정도. 유대인들은 우리하고 하루의 셈법이 다릅니다. 우리는 일출에서 다음 일출까지를 하루로 본다고 하면은 유대인들은 일몰, 해가 지는 일몰로부터 그 다음 일몰까지가 하루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에는, 일요일 날에는 해가 져서 그 다음 새벽까지니까 대략 길어야 한 12시간 정도 그렇게 있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시간에 주님께서 부활을 하셨는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어둡다는 표현이 등장을 좀 하는 거죠. 다른 복음서에도 나옵니다. 등장인물이, 첫 번째 등장인물이 누굽니까?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는 다 아시죠? 막달라가 고향인 마리아다 그 말입니다. 마리아가 굉장히 흔한 이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 사복음서의 내용을 종합해서 보면은 이 어두운 때니까 여인이 혼자 가지는 않았죠. 여인들이 갔습니다. 여인들이 갔는데 가장 먼저 간 인물이 막달라 마리아고, 또 마가복음의 기록과 또 누가복음의 기록과 이런 내용들을 다 종합을 해보면 그 여인들 가운데에는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고 요한나도 있고 살로메도 있고 또 이름을 밝히지 않는 다른 여인들도 있었어요. 보면은 그렇게 여인들이 움직였어요. 남자들은 보니까 좀 비겁자 같아요. 여인들이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십자가 곁에도 여인들이 지켰고, 또 이 무덤의 자리에도 지금 여인이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아마도 제일 서둘러서 갔던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23장 55절에 보면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 봤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어디에 묻히게 된가를 보고 십자가 곁에도 장례에도 당연코 안식일이니까 여행은 가지 않았을 테고 안식 후 첫째 날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생각을 했던, 무엇을 해야 할까 생각했던 것은 다시 무덤으로 가자. 뭐 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보기 위해서다? 뭐 하기 위해서다? 부활은 꿈도 못 꿨어요. 생각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의 시체에다가 향품을 발라 그러한 냄새를 좀
시체가 썩어가는 것을 좀 어느 정도 방지가 될는지 아니면은 그 냄새를 좀 줄이기 위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그게 그 시대에는 그들에게 흔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장례 문화가 시체를 방부하지를 않았대요. 그래서 시체를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은 그 시신에다가 이렇게 세마포를 두릅니다. 목 위에 부분과 목 아래 부분을 구분해 가지고 양쪽으로 세마포를 두르는데 그 두르면서 향품을 계속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세마포로 다 감싸서 그렇게 안치를 한다는 겁니다. 거기까지는 그들이 이미 한 거죠. 근데 생각을 하는 거죠. 예수님의 몸에다가 좀 더 기름을 부어야 되겠다. 근데 여러분, 여인들이 갈 때 고민이 하나 있었어요. 뭐가 고민이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우리는 좀 다릅니다만은 그들은 무덤을 돌로 막아놨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돌을 움직이게끔 보통 되어 있대요. 그런 일이 일상사였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돌을 옮기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보통 남자들이 그것도 한두 일은 아닐 거예요. 꽤나 많은 남자들이 돌을 옮겨 놓으면은 들어가서 그것도 입구가 보통 한 90cm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겨우 기어 들어가서 안에는 좀 어느 정도 공간이 있겠지만은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누가 돌을 옮겨줄까 그런 걱정을 하면서 갔다는 겁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 어슴푸레 보이는 것이 돌이 옮겨졌더라는 거예요. 최악의 상황 가운데에서 그녀는 떠는 거죠. 2절에 보면은 달려가서 2절에 보십시오.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다른 제자에게 뭐 했다고요? 달려가서 정신없이 달려갔다. 정신없이 달려간 거예요. 왜 달려갔을까요? 주님이 부활했으니까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예?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해 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2절에 보면은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어떻게 가져다가, 영어 성경에 보면 taken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여러분, 얼마나 이 기록은 마리아가 받은 충격적인 장면을 묘사해 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것은 또한 나중에 흉흉했던 거짓 소문인 제자들과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쳤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생각은 전혀 맞지 않는, 여기에 이런 기록을 보면은 예수님의 시신을 훔칠 계획이 전혀 없다는 분명한 증거라고 느껴지나요? 막달라 마리아는 지금 부활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또는 부활을 가장하려는 그러한, 만약에 그것이 부활도 아닌데 부활했다고 거짓으로 소문내기 위한 그러한 업무에 가담하지도 않았다는 거죠. 절대로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만약에 그런 엉터리로 만들었다라고 하면은, 조작했다고 하면은, 여러분, 그 조작이 얼마나 그렇게 오래 가겠습니까? 그리고 그 조작을 믿고 일생을 살아가고
그 일을 위하여, 그 거짓된 조작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순교하게끔 내어줬겠습니까? 그 얘기를 듣고 베드로와 요한도 3절에 보면은 달려갑니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그랬습니다. 자, 상황을 정리해 봅시다.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도착을 합니다. 돌이 굴러간 것을 보고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아마도 무덤 안을 살짝 들여다보고 시체가 없다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달려가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갑니다. 그동안에 같이 동행했던 다른 여인들이 도착을 합니다. 다른 여인들이 도착했을 때에 천사들이 그들에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천사를 못 본 거죠. 그녀는 즉시로 베드로와 요한에게로 달려갔고 그 말을 들은 베드로와 요한은 또한 무덤으로 달리기를 시작합니다. 이 모두는 베드로와 요한도 여인들도 토요일 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지를 못합니다. 그들은 사내들이니, 유대인의 최고 집단인 사내들이니 로마 경비병에게 무덤을 지키게 하고 아무도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꾸미지 못하게 하려고 돌에다가 로마 인장을, 직인을, 도장을 붙여 놓았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로마 인장을 돌에다 붙여 놓았는데 그것이 훼손되어지면 범죄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로마의 병사들도 꽤 많이 동원을 했습니다. 제자들은, 여인들은 그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또한 제자들은 일요일 날 아침 일찍 캄캄한 새벽에 하나님께서 그 지역에만 국부적인 지진을 일으켰었다는 사실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지진이 아마도 돌을 옮겨 놓도록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그 순간에 또한 신적인 마취로 인하여 로마의 군병들이 다 정신을 잃은 거죠. 자게 되어졌다는 거죠. 그런 내용들은 마태복음 28장에 등장을 합니다. 병사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병사들은 무덤에서 도망을 치게 됩니다. 확인을 해보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왜 잠이 들었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직업 군인들인데다가 상당한 일로 인하여 상당한 불이익을 받을 만큼 큰 지금 임무를 위반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지진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도 몰랐고 어떻게 돌이 굴러갔는지도 알지 못했고 왜 시체가 없어졌는지도 알지 못하는데 하여간 없습니다. 더 이상 병사들은 그곳에 머물러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떠났습니다. 그들이 떠났다라고 하는 사실은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도착했을 때 병사들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데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여자들이 도착을 했을 때도 병사들에 대한 말은 없고 베드로와 요한이 도착을 했을 때도 병사들에 대한 말이 없습니다. 이미 떠났기 때문에.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혼미케 하셨고 지진으로 말미암아 땅이 흔들리니까 일요일 어둠 속에서 깜짝 놀라 깨어났겠죠. 그리고는 자기들에게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곧장 사내들인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병사들은 집단적으로 예수님의 시신이 없다, 사라졌다는 것을 증언을 합니다. 그런 혼란 가운데 있는 이 부분은 조금 이따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이에 다시 무덤 이야기를 돌아가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누군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추측을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것을 어떤 정교하게 꾸며놓은 그러한 부활에 대한 조작극이라고 하면은 절대로 이런 여인들이,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는 제가 여러분들도 기본적으로는 알잖아요. 7 귀신 들린 여인. 이런 여인을 정인으로 세운다는 것이 말이나 되나요? 또 특히 여인들이 첫 번째 정인이 된다는 게 말이나 되나요? 여러분, 지금은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여러분, 랍비들이 이런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율법의 말을 여자들에게 전하노니 차라리 불태우고 말겠다. 그 당시에 여인들이 받았던 대우입니다. 율법을, 토라를 여인들에게 전하느니 차라리 불태워버리겠다. 유대인들의 아침 기도문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내용은 오주 우리 하나님, 우주의 왕이시여 나를 여자로 만들지 않았사오니 복되도다. 여러분, 상상하기 어려운, 여러분 참 좋은 시대에 태어난 거죠. 예. 그런 시대에 정인으로 여자를 얘기한다는 것. 게다가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에 대한 생각이 아예 없었습니다. 부활에 대한 개념도 없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갔지만은 그들 역시도 부활에 대한 생각이 없었던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사람은 같이 다른 박질 했습니다. 요한은 재밌죠? 여기에 나오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또 다른 제자가 누구예요? 요한 자신이에요. 근데 요한이요, 좀 재미가 있는 표현이에요. 잘 보면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자기가 베드로보다 더 빨랐다. 알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것도 몇 번이나? 2번이나. 4절에 보면은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빨리 달려간 게 뭐 그리 중요하나요?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그냥 쭈빗쭈빗하니까 베드로가 들어온 거죠. 5절 9절을 보면은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머리에 샀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샀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또 나오죠.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자신의 빠른 스피드를 다시 한번 말하는 거죠. 들어가 보고 믿더라. 뭘 믿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믿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보면은요,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그럼 뭘 믿었다는 거예요? 예? 이 믿음이라는 거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 믿음 같아. 아주 작은 믿음 같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초점을 알 것 같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등장하는, 성경에 등장하는 막달라 마리아든 베드로와 요한이든 제자들도 누구 하나 예수님이 살아날 거라고 하는 기대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없었습니다. 정리합니다. 여기에 빈 무덤의 증거가 있습니다. 자리를 떠난 병사들, 굴려진 돌, 사라진 시체. 오늘 원래는 14페이지 지금 하고 있는데 24페이지까지 해야 되는데 사라진 시체, 제자리에 가지런히 개어진 세마포, 이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한다는 것이요, 오늘 말씀드리려고 했더니 시간이 벌써 다 돼버렸어요. 다음 주일날 이래 가면은 몇 달 가야 되는데 또 어쨌든 여러분, 너무너무 빈 무덤에 대해서는 누구도 시비를 안 걸었습니다. 사내들인 로마의 병사들, 제자들. 그런데 그들 중에 누구도 주님의 부활을 믿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불신이 궁극적으로 진짜 믿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보고 만짐으로 확신에 이르게 되어지는 그 다음 장이 전개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결코 조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부활은 성경은 우리에게 어떠한 설명도 하지 않아요. 일어난 사건으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건은 너무나도 명확한 사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기록을 통하여 끊임없이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귀해요. 재밌어요. 이 중요한 주제를 다루면서 제가 부활에 관련된 책을 소개 안 하면 안 되겠죠. 이 책입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서 이 책을 다 읽어봤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이라고 하는 폴 비슬리 머레이라고 하는 분, IBP에서 나온 아주 좋은 부활에 대한 책입니다. 이 책은 기저로 드리는 책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각자 알아서 구매하시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요, 아무튼 하고 싶은 말은 너무 많은데, 이 부활에 대한 이 사건, 오늘 빈 무덤, 여인들, 제자들, 병사들, 파편적으로 우리가 보기는 했지만 이 모든 것들이 부활에 대한 정말 확실한 그런 정언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기억을 하면서 성경을 읽게 되어지면은 여러분, 우리에게 더욱더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확신으로 자리매김하리라고 확신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부활의 주님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하여 더 깊게 확신하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